반갑습니다. 우리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과 찬양하면서 예배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하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다스리네. 오직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내 속에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더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시간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주의 얼굴을 바라보오니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배 시종을 주께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강승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다가 오늘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아직 혼탁하여 불안하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감당치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삶 가운데 잠시라도 하나님을 멀리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면 지금 기억나게 하시고 이 모든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오며 우리 영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높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시며 교회의 사명이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앞두고 VIP 전도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새로이 다질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한국의 대선이 곧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혜로운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최소의 희생으로 평화를 속히 회복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신 문인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옵시며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우리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참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합당한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품고 녹록지 않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저희 새벽교회 성도님들과 전 세계 민족들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인호 담임 목사님의 세미나 일정에 주님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2022년 새벽교회 표 함께 힘차게 오른주먹으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왼손. VIP를 작정하자. 시작. VIP를 작정하자. VIP를 작정하자.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민족, 그 나라를 불쌍히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 계획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익한 종이 다시 한번 주의 단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부녀회한 5월 비상.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얘기해 보시죠. 부녀회한 5월 비상.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 송 권사님 정답입니다. 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 뜻입니다. 부녀회한 5월 비상. 저도 몰랐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알아보게 됐는데요. 요즘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릴 뿐만 아니라 우박이 내릴 정도로 우리 여성분들의 인권이 많이 좀 신장되고 올라갔는데요. 한자로 원한은
이렇게 쓰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원한. 네, 저렇게 쓰는데요. 그 첫 글자, 그 원자는요, 원망할 원입니다. 원망할 원은 뒹굴 원과 마음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자를 보시면 뒹굴 원과 마음심. 왜 뒹굴 원이냐? 예,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뒹굴지?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고민들이 찾아오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뒹군다는 거예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뒹구는 그 마음. 예, 그래서 원망할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는 이제 원통할 한 해서 원망스럽고 원통할 때 쓰는 단어가 이제 원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에 관한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위해 사람의 원한이란 감정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한이란 단어를 4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한 뜻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들 중에 하나가 원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사건 사고 보면은 많은 경우에 원한 관계로 인해서 강도, 뭐 살인, 납치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원한이라는 감정이 참으로 부정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악한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물론 원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에 쓸 때, 그걸 이제 번역할 때 원한이라는 의미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성경학자나 이제 번역가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째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위한 이 비유의 말씀에 한 여인의, 한 과부의 원한이란 감정을 사용하셨을까요? 원한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때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 원한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그의 생명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원한을 풀겠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자들은, 간구하는 자들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은 마치 원한이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과부처럼, 그 여인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낙심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한이 맺혔는데 마음에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슴에 사무치도록 내 마음에 한으로 그 응어리가 되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약자에 속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 시대는 더 그랬어요. 그 여인이 겪었을 온갖 차별과 또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했겠습니까? 큰 아픔을 주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사기를 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녀의 한 가지 소원은 오직 뭐예요? 나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소서. 원수를 갚아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 한 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찾았던 방법은 그 도시를 관할하는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의지할 가족도 없어요.
오직 의지할 사람은 단 한 사람, 그 도시를 관할하는 재판관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2절 3절 함께 합심으로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보시면 과부 얘기가 먼저 나오지 않고요,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잘 보세요. 2절 3절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데 재판장이 먼저 나왔어요. 과부가 사실은 주인공인데, 이 말은 뭐냐면 재판관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 도시를 관할하는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또 누가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한 과부. 그 과부는 뭐예요? 그 소원,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재판장은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 걸로 봐서 분명히 요즘 시대로 보면 돈과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이었을 게 분명해요. 돈 받으면 돈을 준 사람한테 이제 판결을 굽게 해서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권력에 아첨하는 거죠. 당연히 이 재판관은요, 과부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이 과부 뭐 뇌물도 주지 않고 봉투 하나도 안 가지고 오고 재판을 받겠다고 나타난 거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항상 의뢰껏 뭔가 이렇게 찔러줘야 판결도 잘 내려주고, 그러니까 위롭지 못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과부의 말을 이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자신의 이야기에는 관심조차 없는 이 재판장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단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갑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마음의 원한과 같은 간절함이 있는 자는 끝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4절 5절 본문 말씀 보시죠. 재판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갈 때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했겠어요. 재판관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재판관님. 막 울면서 울며 불며. 재판관이 하도 듣다가 너 지난번에 했던 얘기잖아.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 디테일이 달라요.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맨날 며칠이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같은 사정을 무한 반복했다는 거죠. 이 재판관이 얼마나 듣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이 매우 괴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이 재판관이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내용의 대답을 하죠. 나를 번거롭게 하니, 5절에 또 5절 끝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번거로운 거예요. 계속 듣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그렇게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에 아첨하는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같은 이야기 듣기가 귀찮고 괴로워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잘 보세요. 그녀가 불쌍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때문에 아이고 불쌍하다 해서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듣기가 귀찮았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 자녀의 기도 소리가 귀찮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괴로워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 내가 응답해 주마 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택한 자들의 매일같이 내게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가 내가 듣기 싫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겠느냐?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언제까지 외면하겠느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원한을 풀어주리라에 사용됐던 이 원한의 헬라어 원어는요, 주께서 성도들을 위해 변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원한이 있는, 내 자녀가 원한이 있어? 내 아들, 딸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원통함이 있어? 내가 대신 변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내가 직접 그의 변호사가 되어주겠다. 매우 성경적이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최고의 중보자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에 원한과 같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한. 예수님이 원한이란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원한이 있는 자의 그 원한을 내가 대변해서 풀어주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증명해 주겠다. 의로움을 내가 변호해 주겠다. 이것을 본문의 표현을 보면 밤낮 부르짖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 말은 낮이나 밤이나 오직 그 기도 제목이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 기도 제목,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그 기도 제목. 이 정도가 되어야 내 마음의 원한과 같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생각나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까요? 아니죠.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2, 3일에 한 번씩 생각나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간절한가요? 아니죠. 매일 생각나야 돼요. 차에 탈 때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문득 생각나고,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생각나고, 밤에 잘 때도 생각나고. 그 정도 되면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이 나고 수시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누구만 만나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그것이 바로 원한과 같은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진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요,
오랜 시간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에요. 그 여자는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그림이 그려지죠. 12년 동안 혈루증,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잖아요. 얼굴이 창백하고 몸은 빼짝 마르고 또 힘도 없고 참으로 가련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아파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어요. 보시면 야이로의 딸도 보니까 12년 동안 아팠다고 되어 있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어디서 몰려왔는지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여인이 그 인파 가운데로 뛰어들어요.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그 얼굴과 몸을 가린 채 혼자서 그 인파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힘도 없는 여자가. 레위기 15장을 보시면요, 이 혈루증, 그 유출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한 여인으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어느 물건을 만지잖아요. 컵을 만지잖아요. 이 컵이 부정하게 돼요. 이 컵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 여자가 어디 앉았잖아요. 그 장소가 부정해져요.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그 여인의 마음에 원한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자리 잡았을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12년 동안 정말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단절됐을 겁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떠나고 그녀의 가족들도 멀리하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그를 멀리하고 완전히 몸과 마음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그녀는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부도 그 의사한테 다 탕진해 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병인데 그 의사들이 계속 그녀의 그 재산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결국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세번역 말씀 이렇게 보이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그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 건강도 잃어, 마음도 상처받아. 누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가운데 자신의 그 병약한 몸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몸인 것을 본인이 알아요. 감싸고 숨기고 감추고 필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향해 돌진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뒤에 서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차마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고 그랬어요. 옷가에. 정확하게 말하면 옷술에 손을 댄 겁니다. 제가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그 유대인들 지금도 저런 옷들을 입고 다녀요. 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술이라고 찌짓? 발음이 좀 이상한데 찌짓이라고 하는데 옷단술. 저 옷단술을 내 구탱이에 내 귀에다가 다는 겁니다. 길게. 4개만 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옷단술 중 하나를 잡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옷을 어디 잡은 게 아니고. 무슨 마음으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옷단술 하나를 잡았을까요? 사실 잡은 게 아니라 됐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나의 이 부정한 손, 나의 깨끗하지 못한 몸,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거룩하신 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가 깨끗하여지리라. 나는 비록 부정하지만, 나는 비록 병약하지만, 깨끗하지 않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단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나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그분의 발을 만지는 것도 상상하지 못해요. 그저 예수님의 끝에 달린 그 옷자락만이라도, 그저 예수님의 옷소리라도 만질 수 있다면 이라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 자비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간절한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의 겸손한 마음을 결코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마음처럼 내가 어찌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으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세리요한 고백처럼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신발끈만이라도 라는 심정으로 나아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겸손하게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혈루증 앓던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즉시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세요. 무리들을 향해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졌다는 사실을. 그러나 직접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듣기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혈루증 앓던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자초지정을 다 얘기해요. 제가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는데 감히 두려워서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고 주님의 옷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마자 제 몸에서 혈루증이 고쳐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48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딸아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쉽게 듣는 요즘 아들아 딸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들은 많이 하셨어요. 딸아라고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딸아는 헬라어로 뒤가테르라고 하는데, 친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이 뒤가테르예요. 딸아, 딸아.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여인을 향해 딸아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 내가 너의 뭐예요? 아버지다. 한순간에 내가 너의 영원한 주님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딸이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한 맺힌 소원이요, 육체의 깨끗함과 동시에 영원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요? 내 마음에 한 맺힌 간절한 기도가, 원한과 같은 간절한 기도가 그녀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간절한 원한과 같은 소원이 있어요. 저에게도.
몇 년 전부터 그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그 기도가 제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게 돼요. 아마 평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말하고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간증자의 이야기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하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으로 대리만족하고 싶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언제까지 다른 분들의 간증만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하나님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간증 말입니다. 내 간증.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셔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간증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가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들 제 삶에 단 10분의 1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단 10분의 1이라도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욕심이 아니고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단 10분의 1이라도 제 삶 가운데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제 믿음의 그릇이 그 정도 안 된다면 주님 좋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있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만을 위해서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만나주셨지만 더 큰 하나님 더 깊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제 원한의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원한의 기도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살아계심의 간증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속 나오기를 원해요. 간증이 상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헬루증 앓던 여인이 12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함께 합심으로 읽어보실까요?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열매를 거두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세 가지예요. 선을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간절한 원한과 같은 기도 제목이 있었던 그 과부와 또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주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한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간증거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리에 챈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리에 챈거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에 챈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리에 챈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정직한 예물, 공의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직장을 주께 올려드리며 위탁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공식적인 친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댁으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3월 2일은 재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요, 사순절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찬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전도 대상자 초청장을 제가 2개를 만들어 드렸어요. 손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받으셨죠? 예. 이거를 꼭 내가 갖지 않고, 내가 품지 않고 성경책에 어디 껴놓으면은, 잊어먹죠? 몇 달 지나서 나오고. 전도 대상자에게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주시면서 4월 17일 부활절날 꼭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라.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VIP 작정 카드 받고 있습니다. 아직 대부분이 내시지 않으셨어요.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옆집, 앞집,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름이라도 알아내서 어떻게든 이름이라도 적어주세요. 외국인도 괜찮습니다.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 영혼 구원이 꼭 있어야 하는 분들 이름 적어내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전도 대상자 명단, 우리 강정숙, 변원섭, 강현일, 강익분 또 한 분 계시는데 요청에 의해서 이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5분을 위해서 계속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기를 합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3월 정기당회 다음 주 예배 후에 모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2, 3월 생일 맞으신 분 우리 정세영 권사님, 정혜창 장로님 계십니다. 오늘 출타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교육자 동정,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참석차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아틀란타를 다녀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만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많이 도전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장로님 4분 가족 방문으로 오늘 출타하셨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도 요청이 또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제가 금요일마다 또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름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이 시간 VIP 전도 대상자 명단 우리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정숙, 변원석, 강현일, 강익분, 주은혜 이 5분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끝까지 간구하기로 결단하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